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 말씀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고 1년의 성경 일독하는 이 꿀송이 보약 큐티, 제가 인도하는 프로그램이지만은 너무나도 이게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보람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귀한 시간이죠. 오늘 2025년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한국에 더웠다는 그 더위도 이제 지가 점점 위력을 잃어갈 시간이 다가왔네요. 여기 지금 남부아프리카 저희 선교지에는 벌써 복사꽃이 저희 농장에 예쁘게 피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서 1장에서 5장까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의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혀지는 책으로서 시온 딸의 죽음, 즉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됨을 통곡하면서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오늘의 순환당하는 교회를 향한 탄식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망해버린 조국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노래, 그게 애가서입니다. 애가서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 완전히 잘 없어져 버리지는 않았잖아요.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고 살아있잖아요. 또 일부는 남아있고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잖아요. 그게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이 그 패망 심판 가운데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것이 아침마다 눈이 떠서 새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성교지에 새 봄이 오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피어나는 이 봄의 잎사귀들이 작년에 있던 잎사귀들이 아닙니다. 새 잎사귀입니다. 그 잎사귀들은 1년 동안 살다가 떨어져서 없어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새 잎사귀를 새 봄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한번 세상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도 그 노록수 목사님 죽었단다. 그래갖고 시체의 일부는 한국에 있고 시체의 일부는 아프리카에도 있다네. 내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죽을지 한국에 있을 때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리빙스턴은 그래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도 있고 저기 빅토리아 폭포에 가보면 리빙스턴의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리빙스턴의 심장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죽었다네. 우리가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육체가 한 번 죽지만 하나님이 새 육체를 예비하신다. 그게 부활. 그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셨을 때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신다. 부활의 몸. 봄이 와서 새 잎이 이렇게 푸르게 나무에 매달려 다시 싹이 트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새 육신을, 부활의 육신을, 영광의 몸을, 다시는 병들고 죽는 몸이 아닌 영생하는 몸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아침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에가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막을 맺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세상은 변하고 우리들은 세잔해도 이 땅에 있는 동안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끊임없이 씨를 심고 수확하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우리는 늙어 없어 육체는 세잔해 가지만 여호와는 항상 대대에 영원히 계시니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십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야, 참 제가 중고등학교 때 SFC 학생신앙운동 수련회 가가지고 받은 은혜의 말씀, 그 주제가 애적 같게 하옵소서. 애적 같게 하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옛날 일을 다 잊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 본문에는 이처럼 우리를 애적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고 도움이 안 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차라리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낫다고 외쳤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왕이나 유다 백성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에레미야를 모두 매국노요, 배신자요, 반민족적인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애가서를 우리가 읽으면 그가 실상은 얼마나 자기 나라를 사랑한 진정한 애국자였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자라고 태극기 들고 밖에 나가서 흔든다고 다 애국자입니까? 어떤 때는 그러면서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도 많죠. 상식 있는 사람들이 혀를 차잖아요. 애국자라고 내가 외치는 게 얼마나 그게 참 목간지러운 소리입니까? 에레미야가 참된 애국자 아닙니까? 에레미야 같은 신자가 참된 애국자 아닙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정작 자신은 바벨론에게 가는 것을 포기하고 조국에 남아 유다에 남겨진 초라한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수종 들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종이 참된 종 아닙니까? 그러면서 끌려간 자들을 위해서도 편지를 보내 격려하면서 위로하였던 참으로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소중한 하늘나라의 일꾼이었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참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사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애가서 곳곳에서 선지자의 땅이 꺼질 듯한 눈물 흘린 탄식이 배어나옵니다. 슬프다라는 심정의 고백이 자주 등장합니다. 애가서는 시편 119편처럼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5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애가서가 마지막에 애적 같게 하옵소서 하고 외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애적이 어떤 때입니까? 에레미야가 말하는 애적은요, 아마도 다윗 왕국 시대를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참 좋은 지도자가 다스렸을 때에 유다가 크게 왕성했죠. 크게 왕성했죠. 그 왕성했던 시대, 그 왕성했던 부흥의 시절처럼 주여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오게, 그 시절로 돌아가게 주여 애적 같게 하옵소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기다가 나라가 쫄딱 망하고 부녀들이 이방 민족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부녀들이 강간을 당하고 높은 자들은 나무에 달려 죽고 노인들은 멸시를 받고 소년과 아이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우는 소리가 온 땅을 진동하는데 나라가 망해서 기쁨이 없고 영광이 떨어져 남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종살이하는 상황이 현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옛날에 그 왕성했던 그 옛날이 그리웠겠습니까? 이 절망의 날의 선지자는 다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은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눈물을, 그 기도를, 그 단식을 우리는 읽으면서 하나님, 내 개인에게도 옛적 같은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처음 주님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던지, 오직 예수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뛰놀던 내 개인의 그 은혜의 심령, 그 옛적 같게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민족, 회개하는 교회들,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한국에 이게 KBS 제보자들이란 프로에 이게 나온 것을 본 내가 참 가슴 아팠습니다. 수도권의 어느 교회에 예배당도 잘 지어져 있어요. 그게 다 텔레비에 나오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기가 막혀. 그 교회 다녔던 한 남자 어른이 남편인데 자기 부인이 낳은, 자기 사이에 낳은 아이가 17살 고등학생이 됐는데 자기 부인이 자꾸 이혼을 아무 이유도 없이 이혼해달라고 2년 동안 졸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이상하다. 뭔 이슈가 있어야 이혼이 말이 되는데 왜 자꾸 이혼해달라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당신 아들 당신 안 닮았어. 당신 교회 목사 닮은 것 같아. 부인은 자꾸 이혼해달라고.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아들의 피하고 이제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경찰서에서 오게 되고 공식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어요. 날마다 이 남편이 그냥 1인 시위를 교회 앞에서 주일마다 하는데, 날마다 하고 주일마다 하는데 교회에 들어간 교인들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막 온몸에 막 글을 써가지고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 글이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는 남편이 둘입니다. 이 교회 목사하고 뭔 짓을 했는지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완전히 텔레비에 나오고 제보자들이 제보를 해버렸으니까 이 남편이. 그래갖고 이제 그 목사의 머리털하고 또 이 아들의 머리털 이렇게 다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딱 나왔어요. 결과가 99.99%. 이게 100%죠, 그거는. 목사의 아들이라는. 그런데 이 남편이 의심하는 이유가 옛날에 직장에 그 아들을 임신하기 전에 직장에 나갔다가 뭔가 깜빡 집안에 놓고 뭘 놓고 와서 다시 집안에 갑자기 들어갔는데 자기 교회 목사하고 자기 부인이 속옷만 입고 당황하면서 자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상하다고 너무 기분이 쎄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이는 컸고 부인이 자꾸 이혼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걸 의심해서 제보를 해서 확인 좀 해달라. 그래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그 목사 99주. 근데 여러분도 한번 그 동영상 한번 봐보세요. 제보자들. 그 목사와 그 여자분도 교회 집사 아닙니까? 목사는 목사 아닙니까? 교인들, 일부 교인들. 그 반응을 보세요. 그 텔레비에 다 나왔는데 목사 부인이 주장하는 것이 99.9% 이게 목사 아들이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나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죄밖에 없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그 여자는 그 교회에 막 들락날락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 남편이 1인 시위하고 있으면 그 텔레비 중계하는 데서도 자기 남편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이 남자 이거 미친 남자예요. 이 남자 미쳤어요. 제정신 아니에요. 미친 남자 말 듣지 마세요. 그러면 그 유전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교인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남편을 손가락질하면서 사탄 막이다 그러고 그 목사도 기적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도 참말로 기가 막히고 이 여자도 어떻게 교회를 출입하면서 그렇게 양심이 그렇게 화에 맞은지 모르겠고 그 교인들도 그걸 추종하고 그런 것을 가만 놔두는 교인들도 자정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 목사는 당연히 쫓아내야죠. 감옥에 들어가야죠. 물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교인이 다른 권사님이 자기 일을 성폭행하려고 저 목사가 했다고 고소를 해가지고 그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꼭 그래야 합니까? 된장인지 똥인지 그걸 찍어서 꼭 냄새를 맡아봐야 합니까? 딱 보면 몰라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멍청하고 어리석습니까? 목사든 권사든 집사든 명백하게 죄가 드러나면 그게 다 치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가 계속 넘어가면 그 다락방의 유광수가 그렇게 여자들을 건들고 그런 짓거리를 해도 이 시대에 남은 자 세계적인 전도 세계 복음화 그거면 그냥 윤리적으로 잘못돼도 벌을 안 받고 그게 그렇게 어리석은 게 기독교인들이다. 아주 기독교인들이 어떨 때 보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이 호소를 들으면서 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까? 교회가 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을까? 명백히 잘못됐는데도 자기들의 이권과 다 패거리주의를 발동해서 잘못된 걸 감싸버려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참된 부흥의 시대로 애적같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눈물을 보고 선지자의 통곡을 봅니다. 주여 우리 개인의 심령, 우리 한국 교회에 썩어 문드러진 부패한 냄새나는 것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수술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음을 주여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교회의 민족의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